하나님의 말씀은 311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이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신앙의 대상과 또 그 대상을 경배하는 이들의 정체성이라든지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종교에서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갈까?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그 신에게 어떤 많은 보상과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까? 그렇게 대부분 종교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한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을 찬송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우리가 놀랍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다. 물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못 미친다. 더 크게 하나님은 나보고 영광의 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거죠? 영광의 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없이는 혼자서 영광을 완성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창조주이시지만 나 혼자서 그 영광을 만들지 않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황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간에
동등한 관계적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너희들의 존재와 운명은 나와 대등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급한 인격을 우리에게 풍요로운 인생을 요구하시는가 생각해 보니, 아니, 가족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대면하고 또 그 영원한 날에서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에 걸맞는 신분과 품위를 요구한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 전편에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대등해야만 가능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서로 신뢰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은 사랑과 믿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꽃, 영광의 찬송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바울도 사실은 그것을 말한 바울의 현실은 뭐냐면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그 차갑고 어두운 그 감옥에서 이 영광의 꽃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가장 축복되고 복된 운명을 가진 그가 현실은 뭐예요? 옥살이를 하는 그 가운데서 이 말을 써야 했다. 사실은 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학대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큰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학식으로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알의 문화의 수석 제자였고, 신분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율법주의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압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정체가 바뀌어서 그 권력의 피해자가 되고 그 믿음의 희생자가 되는 그런 형국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는 것도 뜻밖이고 바울과 나누는 대화도 아주 뜻밖이에요. 바울이 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야,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부르십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지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정도로 뛰어난 사도인데, 그러면 최소한 예수를 믿는 제자들 중에서 이런 사도를 만들면 되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적어도 스데반 집사님 같이 착하고 충성되고 성령 충만한 분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도 되잖아요.
아니면 최소한도 박해자는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반대편에 서서 박해를 행했던 그 바울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너는 이 땅의 이방 사람들에게 왕들 앞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고 그 대가로 너는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사도행전 26장에서는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돼서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바울의 신분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를 못해요. 오직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만이 그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은 안 당합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정도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황제 앞에 서기 전에 먼저 거쳐야 되는데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베스도 앞에서 서서 재판을 먼저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나 이 아그리빠 왕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을 알거든. 저 사람이 그 당시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 정도 되고 공부도 많이 한 당대 석학이거든. 제가 왜 미쳐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야.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간 그 죄인을 이렇게 두둔하고 비호하고 그를 믿겠다고 저렇게 나서는 이유가 뭐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인물을 추앙하고 또 그를 증언하고 나는 사실에서 그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했지요. 네. 그래서 그 베스도가 물어요. 아니 도대체 네가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처지 이 형편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묶여서 비참하게 된 거 빼고는 두 분이 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고 귀한 것을 말할 때면 어느 정도 배경이 좀 있어야 되죠? 권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신분적인 우월감이 좀 있어야 돼야 그 말을 좀 비중 있게 들어줄 거 아닙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뺏어야 되고 야국강식의 논리, 거짓의 논리가 막 판을 치지요.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근데 엊그저께 제가 영화는 아직 못 봤는데 그 서울의 봄 영화 나왔죠? 나만 알고 있나? 예, 그거를 제가 이제 보기는 봐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대개가 어떤 영화들을 보면 어떤 것은 사실에 기초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어떤 이념과 주장에 함몰돼서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세상이 그래요.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와 이념을 갖다 대는데 그 어떤 스토리도 보면 서로 권력과 공포가 난무하죠. 그 속에서는 탐욕이 난무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같고 선지자 같기도 한데 도대체 구약의 계명 중에서 최고로 중요하고 소중한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너 알고 있지? 그걸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굉장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둘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못해요. 네. 우리가 믿는 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대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그런 하나님을 따랐던 건 아시죠? 이 유대교가 뭐예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어 세계의 패권국이 되고 이 세상에서 괄목할 만한 영광의 나라가 되는 것이 유대교의 최종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도 있잖아요. 민족적인 메시아. 또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운명 속에 이 땅에서 막강한 그런 권력을 주실 메시아. 그들은 천년왕국이 지상에 재림할 것을 믿고 있죠. 그거를 믿고 있는 게 유대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처절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문둥병자도 살리시는 그 기적을 봤어요. 들었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설레임을 갖고 따라갔지요. 왜?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권력의 최정점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끝에 가서는 뭐예요? 가장 그 권력의 정점에서 뭐를 행하신 거예요? 죽어버리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가장 그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정점에서 뭘 터뜨려 버리신 거예요? 사랑을 터뜨려 버리신 거예요. 난 사랑이다. 사랑의 증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 백성에게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죽음으로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서 경쟁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꽃으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영광이라 하면 영광 그러면 뭔가 큰 업적을 좀 이루고 싸워서 이기는 승리, 경쟁에서 이긴 승자의 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광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영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오해에 빠지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는 좀 권력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좀 이 세상에서 좀 많은 좀 보상을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생각을 끝까지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뭐냐고.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모든 것. 힘을 빼고 권력을 빼고 부와 명예를 다 빼버리고 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을 거야 그게 도대체? 도대체 사랑이 뭐야? 그 사랑이 뭘까 도대체? 궁금하죠?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사랑을 외치면서 품어내는 명제나 어떤 외침들도 거짓이 되고 그런 것들조차도 사랑을 흉내내는
위선받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건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좀 더 내가 진정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줄 거야 라고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다라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을 설명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떠난 순간부터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경쟁 질서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는 그 내용 자체가 무슨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폭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는 뭐 싸움도 없고 무슨 공포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윤리가 되고 명분이 되고 율법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것도 또 폭력이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율법주의자가 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일생이 끝나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말씀을 많이 하는 거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제일 무서운 게 집사님은 기도가 부족해. 이러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 제일 무서운 말이 그거예요. 또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니 이런 말을 도대체 무슨 권리로 하냐고. 이런 질문 받으면 당황스럽죠. 저도 나이 드신 목사님이 승 목사님 요즘 기도가 부족해 그러면 참 이게 난감한 노릇이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나가 되는 것. 아멘. 내가 나가 돼야 한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역으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자꾸 기독교 신앙을 오해를 합니다. 다윗이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심, 또 내가 나머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하게 천막 속에 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다윗을 꾸짖으셔요. 야 어떡해. 네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인데 아니 내가 무슨 뭐 모자른 거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이냐? 네가 그거를 채워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냐? 너 그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인 줄 아느냐? 너 그따구로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드릴 테니까 나에게 뭘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아니 무슨 상거래처럼 얘기를 해 지금 다윗이 거래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둘 간에 일어나는 관계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뭘 지어 바쳐서 뭘 또 뭐 성전을 바치고 그 성전 다 파괴됐죠. 아니 다윗이 서원했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솔로몬 지도 막 타락해버리고 온갖 우상숭배 다 하고 그러다 AD 70년에 성전 자체를 아예 파괴시켰죠.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 성전 저거 너희들 성전이 있다 하지만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게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대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왜 노래도 혼자 하면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멋있는 건 화음이 더 멋있죠? 네, 혼자도 잘하지만 그 오케스트라가 화음을 내서 함께 하면은 참 웅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랑 화음 같이 맞춰서 같이 인생길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저주하면서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안목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로 불러올려 주시죠. 안목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욥에게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 원리와 이치를 다 보여주시고, 너는 이런 피조물처럼 너는 내가 영광의 꽃으로 만들었으니 욥아 너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때야 욥이 알아듣지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과 더불어 얘기할 정도면 아주 친숙한 관계죠. 서로 사랑하고 믿음직한 관계로 격상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20절에도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어느 단어에서도 무슨 싸움이나 공포가 없죠. 이런 단어들은 그런 무시무시한 게 없잖아요. 내가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뺏어올 수는 없죠. 온유를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절제를 어디 가서 뺏어올 수는 없죠. 내가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에베소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신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죽음에까지도 동참하면서까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영광의 꽃이고, 그것이 너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고 끝까지 개입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에게 인생을 준 거고 이 세상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란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래요. 전에는 내가 사랑의 열매가 요따만 했는데 좀 더 크기를 바라시겠죠?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성질을 냈는데 그래서 온유가 요만했는데 더 온유 열매가 더 크기를 원하시겠죠? 예. 점점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겪는 이 인생길을 통해서 커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크는 방법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수단을 쓰시는 거지요. 잘 크라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아주 편안하고 기쁨의 대상, 아주 순진무구한 행복한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영광의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격상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 손자 손녀 볼 때 너무 이쁘지요? 네, 너무 이뻐. 그죠? 그 이쁜 게 오래 가기를 바래서 요것들 요거 서너 살 때가 제일 이쁘다대. 제일 이쁜데 요놈들 너무 이쁘니까 오래오래 이모도 간직하기를 바래. 그거 할머니 아니죠? 병나도 좋아, 감기 들어도 좋아. 근데 걔가 만약에 안 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못 보죠, 우리가. 안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야지. 안 크면 최고의 염려와 걱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저거 안 크면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그랬죠? 다른 거 근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크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네. 아이들이 거짓말 안 하면 그거 아이들 아니죠? 선생님들이니까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거짓말 하는지. 그렇게 다 커요. 거짓말 하면서 크는 거야, 원래. 그러다가 보면, 야, 거짓말 이거 계속 하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결과가 안 좋구나. 그건 어떻게 돼? 하면서 깨닫는 수밖에 없어. 그죠? 거짓말 치다 보면 결국에는 망하는구나. 그걸 어떻게 알겠어? 크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직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정직을 배워놓으면요, 또 그래. 정직하게 살다 보면, 야, 인생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다가 또 정직하지 않은 길로 가다가 또 정직을 또 배워.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후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크는 겁니다. 욥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사막 가운데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는 무슨 상태? 절망이죠? 절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을 넘어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꾸 뭘? 사람의 됨됨이와 명예를 깨우쳐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을 말씀하실 때도 사랑이라는 것이 환상도 아니고 무슨 능력도 아니다. 뭐 열정도 아니다. 그냥 뭐다. 사랑은 뭐예요? 처음에 사랑은 첫 단어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죠. 그냥 오래 참고라니까. 오랜 고통을 참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 그냥 참는 거라니까. 오래 참음. 네. 사랑 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있으니까 참는 거죠. 혼자서 뭘 오래 참어. 상대가 있으니까 참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바라보며 그냥 참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대가 있으니까. 사랑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독점도 아니고 무슨 사랑은 조작도 아닙니다. 상대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지위에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서로 안 기다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도록 상대를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형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바울도 그 과정을 겪고 가는 거죠. 사랑으로 가는 가장 방해물이 뭐냐면 권력이라니까요. 가장 큰 적수가 바로 권력이요. 힘만 있으면
사랑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그 통계로 보면 미국에서 엄청난 그 슈퍼복권 맞은 사람들 100명을 추적해 보니까 거의 80%가 그 옛날보다 더 피폐해진 삶을 살아. 왜? 수천억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뭐 바꿔요? 집하고 차 바꾸고, 그다음 뭐 바꿔? 마누라 바꿔. 또 자식도 바꿔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다 바꿔. 더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돈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보고 야, 너 한번 능력을 펼쳐봐. 멋지게 한번 업적을 한번 이루어봐. 그게 목적이라면 나 여기 지금 안 있습니다. 뭔가 업적 세우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영광의 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의 정체야. 너는 그런 신분이야. 에? 사랑을 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 그게 네 정체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참고 계시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를 그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이렇게 우리가 길게 살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 오시고 2000년 그 당시 제자들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30년 내로 자기 당대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빨리 오시겠지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설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 이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렇게 오랜 시간과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뭐 인본주의다 뭐 뭐다 해서 약탈과 살육과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눈물이 있고 사랑으로 가는 길목에 사랑하는 길목에 두려움도 또 사랑으로 가는 길목에 율법도 있어요. 우리의 자책과 탄식도 있습니다. 그런 길이 사랑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랑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걸어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길을 걸어가시면서 모진 아픔과 고난과 눈물을 이렇게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증명하시고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셔서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오라고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해를 했죠. 아버지 의지가 저렇게 강하시구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이해를 하셨다니까요. 아버지의 의지구나. 아버지 여기서 딱 멈추고 겟세마나에서 이 십자가 앉으면 안 되나요? 앉아도 되잖아요. 이쯤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천군천사 열종을 부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지요. 그렇게 해서 뒤집어 버리면 간단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지금까지 온 것도 할 거 다 했으니까 고난받고 침뱉음 받고 다 했어. 근데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가 남았죠. 근데 거기서 멈추고 싶었어. 우리 예수님도 뭔가를 해보고 싶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아니요.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까지 가는 거죠. 그 길을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겪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모든 자체, 원망, 눈물, 한숨, 슬픔, 율법주의 뭐 그것도 다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라 넘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완제품이라는 게 없죠.
완제품이 될 수는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측정치가 없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끝없이 이루고 오라는 거지요. 너는 완성품이 아니라 끝까지 가.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죠? 네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사랑해야 돼. 아멘. 예, 자발적으로 사랑해야 돼. 그런 믿음의 대상이 돼야 돼. 선악과 줘도 이제 우리 안 따먹을 거죠? 처음에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근데 나중엔 뭐죠? 이제 선악과를 줘도 안 따먹는 자발적인, 인격적인 형상, 그런 위대한 존재, 영광의 꽃이 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요, 영광의 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운명과 약속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닫고 이제 나머지 인생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울어야 하고 웃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로 반복적인 하루지만 하루를 책임있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꽃이 되는 복된 주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손길마다 사랑의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길목, 직장, 가정 속에 웃음꽃이 피고 근엄한 것이 아니라 인자한 따뜻한 사랑의 통로가 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이 열매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절은 일어나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날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시, 주님 품에 항상 안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매일 벌어지는 날들 속에 그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날들이요, 나를 끌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